추남 박인호, 동학혁명에서 독립운동으로 1855년 2월 1일 충청도 덕산의 작은 마을 막골, 가난한 상민의 아들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다. 훗날 그는 천도교의 교주, 독립운동에 숨은 거목 추남 박인호로 기억된다.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다. 하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은 컸다. 11살에서야 뒤늦게 한학을 시작했지만 지가서와 의서를 통독하며 학문의 길을 스스로 열어갔다. 동학을 만나다. 1883년 29세의 박인호는 동학에 입도한다. 그는 가섭사에서 49일간의 기도와 수련을 견디며 몸과 마음을 정제했고 낮자루를 베고 잠들 만큼 혹독하게 자신을 다스렸다. 그의 진심은 곧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수천의 교도를 이끄는 대접주로 성장했다. 동학농민혁명 1894년 들불처럼 번진 동학농민군의 봉기. 박인호는 덕산의 대접주로서 그 중심에 섰다. 해미, 덕산, 예산, 당진. 그리고 10월 27일 당진 승전국 전투. 일본군, 관군, 민보군 수천과 맞서 싸우며 동학군의 저항 정신을 온몸으로 불태웠다. 하지만 홍주성 전투 패배 이후 그는 쫓기는 몸이 되었고 금오산의 토굴에서 칠갑산의 오두막에서 3년 동안 숨어 지내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도를 버리지 않았다. 최시영을 찾아가며 동학의 정통을 잇고 손병희를 차기 교주로 받들었다. 그리고 최시영의 유해를 직접 수습해 안장한 이도 바로 박인호였다. 갑진혁신운동과 동학 천도교. 1900년대 초 조선은 근대화라는 거센 변화를 맞이한다. 박인호는 손병희와 함께 동학 천도교의 개화교육운동을 추진했다. 천도교인들과 청년들을 교육시키며 근대적 지식을 담아낼 인재를 길러냈다. 그는 1908년 천도교 대도주가 되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교구를 설립해 교세를 폭발적으로 확장시켰다. 보성전문, 동덕여학교 등 수많은 학교를 세워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훗날 3.1운동의 주역들이 바로 이곳에서 배출된다. 3.1운동의 숨은 설계자. 1919년 3월 1일을 향해 조선이 끓어오를 때 박인호는 중심에 있었다. 그는 3.1운동 자금 6만 5천 원, 거대한 금액을 지원했고 기독교 측에도 자금을 연결했다. 또한 그는 비밀리에 조선독립신문 초안을 작성하고 보성사를 통해 1만 부를 인쇄해 거대한 민중의 바다로 흘려보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만세운동에 나설 수 없음을 알았다. 감옥에 갈 손병희 대신 천도교 전체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체포되었고 거액의 교단 자금까지 압수당했다. 1년 8개월의 옥고 끝에 그는 다시 민족의 현장으로 돌아왔다. 임시정부 지원과 60만세 운동. 추록 후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상하이와 베이징 전교시를 통해 임시정부를 은밀히 지원했으며 1926년의 60만세 운동에도 천도교 구파 지도자로서 깊이 개입했다. 신간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 천도교 구파의 힘이 크다는 사실 뒤에는 항상 그의 조용한 지시가 있었다. 1937년 멸회기도 운동. 노안으로 교주에서 물러난 지도 오래지 않아 중일 전쟁이 터졌다. 일제는 조선을 말살하려 했고 이에 맞서 박인호는 새로운 투쟁을 시작한다. 개같은 외적놈을 하루밤 사이에 소멸하게 하소서. 그의 식고문과 기도문은 은밀하게 전국을 돌며 항일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나 1938년 2월 기도운동은 일제에 발각되었고 수백 명의 교인이 체포되며 혹독한 고문 끝에 목숨을 잃었다. 이 비극은 그가 마지막으로 펼친 항일운동이었다. 1940년 4월 3일 추남 박인호 서울 내수동 자택에서 숨을 거두다. 향년 86세. 그가 떠난 뒤에도 천도교는 그의 정신으로 버텼고 민족은 그의 희생을 기억했다. 1990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동학의 사상가, 천도교의 교주, 민족운동의 설계자, 그리고 조용한 거목 추남 박인호. 그의 삶은 한 사람의 신앙이, 한 사람의 신념이,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떤 시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의 심장은 멈췄지만 그의 뜻은 지금도 살아있다.